내용에는 네 가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로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홍수를 보내주신 것, 그리고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 흩어지기를 면하고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이야기가 1장에서 11장까지 있고 12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성경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2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을 인류 역사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을 구속사적인 성경의 역사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을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당시에는 족장시대였기 때문에 족장시대의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그 12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이 창세기 26장은 두 번째로 등장하는 족장 이삭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할 때 아브라함도 큰 믿음의 사람이었고 야곱도 상당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창세기의 족장 네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로 또 복의 근원자로 삼으시겠다고 하고, 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불러주신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언약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2지파에 대한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나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 사이에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도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도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데, 그런데 그 이삭 중간에 껴있는 이삭의 이야기는 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사람들이 이삭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야곱의 이야기나 그 손자 이 요셉에 비해서 좀 이렇게 영적인 권위가 좀 떨어지거나 조금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았더라 하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그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아까 찬양을 드리면서 또 같이 기도를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그 유럽에서는 바이킹족들이 있었는데 이 바이킹족들을 사람들이 참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때는 이 사람들이 농사 짓고 그 자기 삶에 이렇게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들끼리 어느 날 또 한꺼번에 뭉치면 이제 바이킹 배를 타고 와가지고 유럽을 전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막 빼앗아가고, 그래가지고 유럽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오늘은 이 바이킹족들을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킹족들이 역사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변화되었나 봤더니 가서 그 곡식을 빼앗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여자들을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들 아내로 삼아버리고 막 이랬는데, 그때 잡혀가가지고 아내로 같이 더불어서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분들이 가갖고 그 악한 바이킹족들하고 살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가지고 바이킹족들이 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고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꾸시고 뒤집으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1시간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때우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늘 마음을 오픈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 창세기 26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한 내용인데, 이 이삭의 생애는 다른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이 아닙니다. 보면은 그냥 되게 무난했고 평탄했고 이런 인생이었는데, 근데 이 이삭은 그 신앙과 믿음을 누구에게 배웠느냐 하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느 날인가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종 사원 2명을 데리고 장작을 쪼개가지고 불도 가지고 나귀를 이렇게 지고 아들을 자기를 부르더니 같이 어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어딜 가시는지 모르고 이제 따라 나섰는데 살길 먼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듣는 얘기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데, 그래서 이제 종들도 놓아두고 산을 올라가다가 장작을 지고 이삭이 올라가다가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번제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한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다. 그리고 묵묵히 그냥 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작을 다 버려놓고 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딱 하니 막 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짧은 동안이었는데 분명히 제물에 쓸 그 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다. 그 말 믿고 쫓아 올라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변하시더니 자기를 잡더니 묶더니 장작 위에다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자기를 치려고 하는 이런 현장을 자기가 경험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때 이 이삭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런 이야기가 있죠. 트럭 뒤에서 어떤 남자가 밤중에 소변을 보고 있는데 트럭이 앞으로 확 가버렸을 때, 이거는 당황이라고 하고, 트럭 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트럭이 막 갑자기 뒤로 올 때 이것을 황당이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이삭이 얼마나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잡으려고 할 때 황당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더니 번제에 쓸 다른 양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그 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내려왔더라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2장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황당한 경험을 했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어렴풋하게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네 족장의 이야기가 12장에서 5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각 족장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언약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이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그 축복을 누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었던 그런 신앙의 인물로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역시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기근이 들다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마음이 역시 이 이삭에게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26장에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성경을 정황을 보니까 이미 이 이삭이 40에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자녀가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이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이후에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면서 그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 거하게 되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역시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그 블레셋의 그랄 왕으로부터 책망도 받고 이렇게 하지요. 자, 그런데 이삭이 26장 12절에 보니까 그 그랄 땅에 그래서 함께 거하도록 되었는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얼마나 축복을 받았느냐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 해에 농사하고 그 수고를 했는데 여러분 소출에 100배나 얻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그 농촌이 참 어렵고 힘들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통일벼라고 하는 계량종 벼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통일벼를 막 심고 나니까 수확이 막 3배, 4배, 많게는 5배까지 많아져가지고 여러분 똑같이 논에 밭에 이 벼를 심었는데 소출이 막 5배씩까지 이렇게 많아지니까 갑자기 농촌이 막 잘 살게 되고 그래서 그게 정말 농촌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배 정도가 아니고요. 그 해에 이 이삭은 어떤 복을 받았냐면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남이 이렇게 축복받았다는데 별로 이렇게 마음에 뭐 이렇게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실 보니까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이 이 이삭을 축복하시는데 막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100배의 그 결실을 얻고요.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창대해졌다. 예, 하시는 모든 일마다 다 번성하고 그리고 왕성하여, 왕성이라는 말이 뭡니까? 진짜 막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그냥 축복을 주셨더라 그래도 괜찮은데 여기 보니까 결국이 어떻게 됐냐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마침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돼 가다가 finally 마침내 어떤 결과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할 때 마침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거기도 마침내가 있습니다. 마침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그 결과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그때를 마침내라는 말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고난이 아니고 역경이 아니고 시련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하고요. 신앙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릇이 예비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은 마침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자가 된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복권에 당첨되듯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1년의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단계에 도달했을 때 그때 마침내 거부가 된지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지금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 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주시는 메시지인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렇게 한 이유는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는 낮아지기를 원치 않지만 일이 안 풀릴 때 우리는 낮아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고난이 겪으면서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겸비되어지고 낮아지는 체험을 하는데, 그리고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도 하시고요, 훈련도 하십니다. 그러나 시험도 하시고 훈련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 함께 하시는 일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라는 말을 쓰셔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만나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이럴 때 여러분, 그것도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침내라는 말이 비로소 우리에게도 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하고 약속도 받고, 그러나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고 견디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키우시고 인격도 단련하시고 또 큰 그릇을 예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경험하게 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결론이 뭐냐면 복을 주시는 것인데 처음부터 이것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고 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복을 주었는데도 감당할 그릇이 안 되면요, 다 쏟아버리고 처음 형편보다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유럽의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한 몇백만, 거의 1,000만 불 넘는 가까이 돈이 복권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의리의리하게 큰 집을 샀고 그 다음에 막 스포츠차도 샀고 막 진짜 좋았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읽었더니 그 기사 제목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면 지금 못 살고 있는 지금이 더 좋다. 아니, 복권은 그렇게 크게 당첨됐는데 왜 못 살고 있나? 가만히 기사를 읽어봤더니 이 사람이 그래서 집도 사고 막 스포츠카도 사고 그냥 좋은 이제 환경이 됐으니까 막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준비가 안 되고 그릇이 안 되고 인격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마약하고요, 매춘에 빠지고, 그리고 완전히 그렇게 해갖고 패가망신 다 해가 도박하고, 그래갖고 패가망신 다 해갖고 결국은 파산 신청하고요, 아무 직업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지내다가 근래에 어떤 작은 직장을 하나 얻어가지고 지금 거기 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지금 복권에 당첨됐을 때보다 더 행복하다,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그릇이 안 되면 아무리 주어도요, 그 사람에게 그것이 유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그릇을 예비하고 신앙과 인격과 됨됨이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또 훈련도 하시고 연단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14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여러분, 이 짐승은 요즘 목장 크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때는 이것이 자기 부의 척도입니다. 여기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한지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잘 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고 해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사촌이 어려울 때 정말 가서 위로해주고 고난을 함께 동참해서 같이 위로해주고,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다 잘하는데 한국 사람이 못하는 거 있는데 그것은 사촌이 땅을 사면 이상하게 배가 아파. 배가 고픈 거는 참는데 배가 아픈 거는 못 참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시기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이 이삭이 잘 되니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그랄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게 된 거예요. 아니, 저 친구는 어디서 굴러온 말벽다구인데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을 골탕 먹일까? 그 그랄 사람들이 서로 짰는지, 그래갖고 한 일이 뭐냐면 그 이삭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싹 다 메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물 메웠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요. 그 당시의 우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우물이 아닙니다. 그 우물 하나에 온 패밀리, 온 동네 사람이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은 사람만 먹는 게 아닙니다. 이 물은 짐승들도 먹여야 되고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이게 우물입니다. 지금도 저희 처남이 아프리카에서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이 아프리카는 물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10살도 채 안 된 아이들이 물통을 이렇게 서너 개씩 이렇게 지고 그 먼 길, 그 뜨거운 떼약볕에 물길로 갔다가 물통에 물 채워가지고 질질질질 끌고 하여튼 집까지 오면 하루가 다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원철 선교사도 물이 부족하면 차에다가 물통 가득 싣고 가서 물길로, 이게 일인 거예요. 선교사가 하는 일이 때로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물길로 오는 거. 여러분 이 우물 하나, 이게 보통 우물이 아니고요. 이 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은 가보면요. 물이 귀합니다. 물이 없어요. 집은 꼭대기마다 그 까만 통들이 다 하나 있는데 그게 다 물통들입니다. 물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까 이삭은 못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럴 사람들이 시기에서 한 일이 우물 막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주 심보가 나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블레셋 사람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그러면서 이제는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사람들이 쫓아내니까, 그래서 이제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하여튼 또 이 사람들이 그 원래 아브라함이 있으면서 그 사용했던 우물들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방치해 두었는데 이제 이 그랄에서 쫓겨나니까 이 이삭이 찾아간 곳이 그랄 골짜기였는데 거기에 아버지가 이렇게 썼던 우물들이 다 메꿔져 있는 우물들을 가서 이제 다시 팠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물 참 너무나 중요한데 이 우물 빼앗고 가라. 그럴 때 얼마나 이 이삭이 속이 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삶의 모든 이루어놓은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떠나가야 하니까 불편한 것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가서 그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18절 이하에 보니까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 거야.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러분, 우물을 가서 또 파면 물을 얻었는데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거 우리 건데 왜 손대고 그래. 여러분,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우물 다시 파놓으면 와서 자기네들 거라고 또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우물 파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은 우물 파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쫙 뚫지 않습니까? 파이프를 뚫어가지고 쉽게 물을 얻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꽃갱이가 제대로 있습니까? 삽이 제대로 있습니까? 이 우물 파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옛날 청년 시절에 그 교회 사택에 목사님 그 사택에 정화조를 묻기 위해서 우리가 청년들이 땅을 한번 판 적이 있습니다. 땅 파갖고 막 들어가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다 팠는데 진짜 우물은 이게 물을 이게 파도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파면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계속 얻는데 그때마다 그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거라고 우기니까 또 주고 떠나고 또 가서 파면 또 와갖고 자기네들 거라고 우기고 그러니까 또 주고 떠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오늘 성경 이 창세기 26장에는 야곱의 우물 파는 이야기가 무려 6번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나라고 하는 우물을 버리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주고 떠나고 그랬더니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팠을 때는 시비가 더 이상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면서 이제 이삭이 거기서 살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물 파는 일은요 당시에는 한 사람이 평생 동안에 우물 하나 파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 이삭은 계속해서 가는 데마다 그 종들과 함께 우물을 팠는데 26장에만 6번 우물을 판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와서 자기 거라고 우기면 주고 떠나고 또 주고 떠나고 이렇게 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니까 23절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이 이삭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갔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버지로 인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이삭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잘 돼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다 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었을 때 거기서부터 막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근이었고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다 가면 그때부터 막 형통하고 해야 하는데 안 되는 일들이 많더라 하는 거죠. 이 이삭도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으면 그러면 우물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편안하게 살게 하시든지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형통하고 해야 하는데 왜 그렇지 못할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보디발의 집에 갔었을 때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다 형통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함께 하셨으면 잘 풀려야 하는데 왜 요셉은 누명을 뒤집어 써야 하고 왜 감옥에 가야 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이삭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우물이 빼앗기지 않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마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이삭을 다루시고 그 믿음을 키워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삭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데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여러분 근데 이것이 야곱에게 갈 때는 어떻게 말하느냐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 그랬고요. 그 야곱 이하의 그 12아들들에게 말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말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까지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복은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채워주시는 것인데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그때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또 우물을 팠더라. 이 이삭은요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팝니다. 근데 우물을 파면 다 물을 얻는 거예요.
참 이게 큰 복입니다. 물을 파서 팠다고 물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팠는데 안 나오는 일도 허다하거든요. 여러분 요즘 같은 때 우물 하나 파려고 하면 어디를 파야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팠는데 안 나와. 그것처럼 진짜 허망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이삭은 가는 데마다 우물 파고요, 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거기서도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계속해서 우물 파는 이야기가 6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보통 사람들은 계속 밀리면요 그냥 화가 납니다. 그래갖고 싸우려고 들고 이러는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런 중에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양보하고 그러면서 떠났더라 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건들 이후에 그 이삭에게 나타나는 내용이 26절에 기록됩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멀리 쫓아보냈는데 그랄에서부터 이 아비멜렉 왕이 이제 군대장관과 그 친구와 함께 같이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이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이삭을 쫓아낸 사람 아닙니까? 쫓아냈거든요. 네, 떠나가라. 그랬는데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삭이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이삭도 알고 있습니다. 미워했다는 거, 시기했다는 거, 그 형통한 걸 원하지 않고 그랬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언제는 우물 빼앗더니 왜 찾아왔냐 그 말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말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삭은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이삭이 우물 파면 와갖고 자기네들 거라고 우기고 그러면 그냥 양보하고 떠나고 그냥 주고 떠나고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우물을 빼앗고 쫓아보낸 자기들은 별로 잘 되는 일이 없는데 오히려 쫓겨간 이 이삭은 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쫓겨가면 안 돼야 될 텐데 더 잘 되는 거예요. 쫓아보낸 자기들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걸 확실히 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이삭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어도 그 하나님은 우리가 못 감당하니까 그 이삭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먼데 그냥 내가려 두면 되는데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찾아와서 지금 화친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포기하고 주고 떠나고 계속 이럴 때마다 우리는 안 되는 것 같고 거기에서 우리는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오히려 그 후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보할수록 더 잘 되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이삭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서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왜 해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삭이 자꾸 강성해지니까, 계속 커져가지고 새가 늘어가지고 자기를 치면 자기들이 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그때 너 그래도 편안하게 가게 해줬잖냐. 그러니까 우리하고 잘 지내보자. 사실 미안하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미안한데 이제부터는 좀 잘해보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붙여서 하는 말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네요. 이런 칭찬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아비멜렉은 쫓아낸 사람이거든요. 시기하고 미워해서 쫓아낸 사람인데, 오히려 이런 사람한테 이런 칭찬의 말을 듣는다는 거, 참 얼마나 이삭이 기분이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참 의아했던 것이, 자기들은 자꾸 쪼그라들고 이삭은 자꾸 번성해지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확실해. 그래갖고 너는 이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부족한 분이 아니시고요, 모자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뒤에서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화친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결국 그 땅에 평화가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평화가 온 그 이후에 보니까 결론이 32절 33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을 평안하게 보내고 화친을 맺은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해서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또 물을 또 얻었어요.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다 하는 거죠.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지명이 정해진 이유가, 부엘세바가 정해진 이유가 그렇게 해서 그 지명이 결정이 되었다 하는 거죠. 모든 일이 해결된 다음에 이삭의 종들이 와서 말하기를 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세바라고 했는데, 이 세바는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부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약속의 우물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이삭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대로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그래서 양보하고 떠나고 양보하고 떠나고 이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물을 또 주셨는데 이것은 약속의 우물이라,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함께 하시는 표정으로 주신 우물이다, 그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이삭이 멍청해서 바보여서 그때마다 계속 포기하고 힘이 없어서 떠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래서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 물을 허락해 주셨고, 결국 이 부엘세바도 그래서 약속에 주시는 대로 얻은 우물이 부엘세바더라 하는 거죠. 이 부엘세바는 거기에 가면 이삭이 판 우물이 아직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걸쳐서 내려오면서도 그 자손들에게 그 이삭의 이야기, 우물판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신앙의 교훈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살았던 것은 결코 지혜가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정말 성숙된 그 삶에 신앙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저도 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저의 삶에도 실천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쓰면서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때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냥 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뒤에 가면 사람도 없고요, 좋은 열매도 맺고요, 여러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소원하기는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둥바둥하면서, 요즘 세상은요, 서로 어떻게 하면 남의 우물 빼앗을까, 이 궁리하면서 사람들이 삽니다. 어떻게 하면 빼앗을 수 있지? 그래갖고 잘하는 것도 그냥 가서 뺏어버리고 이러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삭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삭은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이 넓은 아량을 가지고 이삭과 같이 멍청해서가 아니고, 나는 우물을 차라리 주고 떠나서 다시 우물을 팔지언정 우물 빼앗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이삭이 살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실천해 보면
정말 하나님은 나중에 판 우물이 더 좋은 우물을 주시더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삭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언약이 이 이삭이 없으면 야곱에게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훌륭해도 그 아버지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축복이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다 했지만은 이 이삭이 없었으면 어떻게 자자손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삭은 성경 안에서 짧은 내용의 기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특별히 못해서가 아니고 이 이삭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아버지의 신앙을 보면서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미리부터 아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100세에 나다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배웠고 그랬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소원하기는 이삭이 우물 판 이야기는 단지 우물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의 삶의 이야기고 그의 신앙의 이야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이 이삭의 이야기였는데 이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축복이 이삭에게 전달되고 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내려가고 12지파에게 내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는 통로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그 통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정말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